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후대 치유와 재앙 막는 길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니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후대 치유와 재앙 막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이고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왜 오직 예수입니까? 의사도 고칠 수 없는 병자를 치유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있는 후대를 치유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앙을 막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후대 치유, 바울의 주 무대가 치유 현장이었다면 주 목적은 회당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세 가지 중요한 비밀을 후대에 심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당위성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것과 살아나셔야 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면 재앙과 사탄, 지옥 권세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종말이 오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는데 그 첫 열매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둘째,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 예배의 비밀을 후대에 심은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석 달 동안 전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고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흑암을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앙 막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는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자기만 사랑하는 마지막 때에 재앙을 알고 디모데에게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무도 말씀을 막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재앙과 세계 재앙을 막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인 배경을 알아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정말 복음을 알면 교회 안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가 되면 흑암도 무너집니다. 아멘. 오늘은 작년도 4월 26일 화요제자훈련 2, 3강 메시지인데 오늘 수요 예배를 갔다 왔거든요. 수요 예배 제목이 성전 건축의 두 번째 이유였고 그 이유로 치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기도수절 메시지와 좀 많이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 또 한 주간 인도받는 거에 대해서 포럼을 좀 하자면은 이번 주 강단 말씀은 저는 좀 짧게 붙잡고 싶어가지고 세상이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또 이것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다. 이 사명의 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대 언약인 절대 방법, 절대 언약, 절대 목표를 주셨다. 라는 것에 집중을 하자라고 이렇게 한 줄로 붙잡았는데 참 감사가 많이 회복되는 한 주였고 이번 주는 72시간이기도 하고 또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매일 교회를 가고 있거든요. 또 그거를 떠나서 지난주도 한 이틀 빼고 하루 정도 빼고 교회를 다 가고 또 지지난주도 매일 교회를 가다 보니까 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했는데 좀 제가 체험한 게 뭐냐면은 당연히 몸은 당연히 힘들고 또 생각도 좀 많이 힘들고 그런데 불신앙이 잘 안 된다고 할까요?
내가 교회를 많이 가기 이전의 상태하고 지금 교회를 많이 가서 날마다 말씀 편집에 있는 상태인데 생각보다 내 생각이나 내 몸은 오히려 더 힘들 수는 있는데 불신앙이 잘 안 되는 상태랄까요? 그런 게 많이 체험이 되다 보니까 몸이 힘든 게 좀 상관이 없다. 오히려 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좀 신비주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불신앙할 이유가 많이 없어진달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좀 질문을 했는데 내 속에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뭔가 좀 바쁘더라도 내 생각을 지키시는구나. 이게 진짜 말씀 편집 속에 말씀 편집에 있던 것도 아닌데 사실 저는 막 말씀을 찾아서 누리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아 진짜 말씀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집을 한 번도 일찍 가본 적이 없으니 집에 가고 싶고 그러기도 한데 그럼에도 참 감사하다. 이게 좀 많이 와닿았고 또 수요일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두 번째 성전을 지을 준비라고 하셔서 치유라고 하셨는데 세계대학 수련회 이후에 나온 말씀이어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대학 수련회에 나왔던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서론에서 대학 수련회 때에서 나온 말씀 이후로 본론이 나왔는데 세 가지 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 기도의 뜰과 바울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역을 하는데 기도하러 가고 있던 중에 마귀가 꺾이고 기도하러 가고 있던 중에 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세상에 무속인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예비를 해두셨다. 이게 진짜 기도의 때리다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로 하는 하러 가는 그 순간이 세상을 꺾을 수 있는 진짜 엄청난 시간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면서 72시간도 너무 감사했고 또 기도의 때 다음에 이방인의 뜰인데 우리 대학부가 이방인의 뜰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하면서 참 많은 랩런트들이 또 다민족들이 편히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아이들의 뜰이라는 것을 하면서 우리 대학부원들 자체가 어떻게 하면은 좀 편하게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배 오는 게 부담인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그거를 없애줘야 하는 게 또 나의 역할이기 때문에 모두가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들었는데 한 랩런트가 이제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저 눈앞에 보였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 사람이나 환경이나 이런 걸 초월해서 예배를 들으러 올 수 있을까 기도를 했는데 어, 이제 집에 오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카톡을 줬더라고요. 뭐 좀 아쉽다. 예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고 있어서 아쉽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카톡을 보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지? 또 나는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지 또 그거를 날마다 누리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좀 증인이 되어야겠다.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참 감사하고 또 약간 흐물흐물하면서 힘은 없지만 그럼에도 비신앙하지 않는 것에 좀 감사하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컴퓨터를 빌리신 형차님은 포럼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네. 네. 。 저는
어, 이번 주에 생명과 축복의 길을 인도하신 감사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감사 25 이 단어를 붙잡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저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근원적인 문제와 답을 알게 하심을 감사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 하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사물음 속에서 정말 삼운동의 주역으로 또 삼제자 남기는 정말 이것을 향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좀 붙잡았고, 어, 어, 사실 제가 이거 붙잡고 그리고 72시간 연속 기도회 네, 저는 그 어제 서밋타임 때가 저의 72시간 연속 기도회에 딱 시간이 딱 되었는데 어제 중등부 예배부터 해서 중등부 그 서밋타임부터 해서 저희 대학부 서밋타임 끝나고 거기까지가 저의 딱 1시간 한 10분 그 정도 딱 기도할 수 있는 딱 시간이어서 그때 딱 기도를 하고 하는데 어 뭐 다른 뭔가 일어난다 이게 아니고 저에게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아, 그렇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다. 이 확신이 저의 생각과 마음속에 좀 생기면서 어, 그렇게 기도하고 전날 기도하고 또 다음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딱 기도하고 오늘 현장을 갔는데 아침에 이제 평소처럼 이제 기도첩을 이제 하고 있는데 사문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어떠한 친구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아, 맨날 그렇게 공부하냐고, 무슨 공부하냐고 해서 제가, 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말씀 정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정리하냐. 그러니까, 이게 나는 기독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약간 반성문 같은 거냐. 약간 하루에 약간 그 느낀 점 쓰는 이런 거냐. 이래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는 그걸 확인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못 알아듣더라고요. 당연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그러고 나서 저한테 했던 말이 요즘에 부모님이 너무 싸우신다. 이렇게부터 하면서 자기 이제 가정의 그런 상황들 또 자신의 이제 가족들에 대해 소개해주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한 가지 아셨던 건 제가 그걸 놓고 기도하겠다라는 이 한마디, 정말 이 한마디만 해줬어도 정말 그 친구한테 힘이 됐을 텐데 그 얘기는 못 해줬지만, 어, 그거를 다 제가 적으면서 사실 몰래 기도를 하긴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는 아직 제가 막 가깝지 않기 때문에, 어, 뭔가 이렇게 갑자기 이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가 아직은 시간표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함께 이런 기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 72시간 기도회 통해서 더 또 이 현장을 위해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표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그런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어, 너무 좋습니다. 플랫폼으로 서셨군요. 아주 좋습니다. 둘밖에 없으니까 저도 이번 주에 평창의 말 듣다 생각이 났는데 그 친구의 문제는 아니었고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기독교 때문에 좀 싸우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해가지고 그 친구가 진짜 죄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죄, 죄가 뭐길래 내 제3의 친구는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삶을 사냐? 야, 니는 교회 다니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말한 건 이제 그런 거죠. 뭐 율법적이고 좀 흔히 말하는 그 자범죄.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죄를 열심히 지키는 친구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야, 너가 네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진짜 죄가 뭐냐 이렇게 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어서 자세히는 못 말했고, 그냥 우리의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를 떠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분명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이게 진짜 내가 플랫폼으로 서는 과정이구나라는 게 체험이 많이 되었던 게 한 월요일쯤에 있던 일이거든요. 근데 성찬이가 진짜 복음 하나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미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저는 현장에 있는 사단을 꺾었다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저도 진짜 기도 많이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기도하고 설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여야만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먼저 오직 예수이게 하옵소서. 후대들에게 예수가 아닌 오직 예수를 심는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무도 못 막는 재앙을 막는 자리에 저희가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영혼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빛이 임하는 것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대학부와 특별히 성찬이 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0분이기 때문에 빨리 끝냅시다. 빨리 끝내고 미션하러 갑시다.